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자.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큰 부흥의 시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흥의 반로는 대단한 시작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꽃을 통해서 대부흥이 시작이 되곤 했습니다. 예컨대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한 무명의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옆 성도에게 전해지고 옮겨지고 마침내 온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은 이웃 교회로 번져가고 또 번져나가고 결국 한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우리 신림소망교회에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박정아 집사님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모처럼 갖는 임직식이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몇 주 전에 이 장로님께서 이번에 임직식을 계기로 교회에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것을 하나 해놓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분위기가 우중충하니 강단을 크리스탈 강단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크리스탈 강단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좋지요? 네. 저보다 여러분이 보기에 좋으시죠?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강단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른 어떤 것을 해 놓으셔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강단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전에 저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 밑으로 아주 좀 100평을 얻어서 이전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달 후에 저의 위임 목사 임직식, 물론 교회 이전 감사 예배와 저의 위임 목사 임직식을 9월인가 10월인가 그 해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로 이사 갔을 때 강대상하고 강단의 의자, 화분대를 제가 모셨던 늘사랑교회의 고 이종렬 목사님께서 사주셨었어요. 근데 그 임직식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인데 이 교회가 그 축복을 나한테 뺏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걸 굉장히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제가 섬겼던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어려운데 강단 사주니까 참 좋네 그랬는데 이게 그렇구나 또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 장로님께서 그리고 박 집사님께서 이렇게 크리스탈 강대상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이 장로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크게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어떤 기독교 역사가가 몇십 년 전에 100년 전에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대한민국 서울에서부터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는데 그 시작이 신림동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신림소망교회였다라고 역사에 기록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오랜 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 우리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력이 왕성하게 나타나면서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계속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무엇인가에 의해 막혀 있는 것은 아닐까? 본문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장애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실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몇 배라고 그래요? 본문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해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그의 종들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족속이 시기를 했습니다. 이삭을 시기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흙과 잡동사니들로 메꿔버렸습니다. 이삭은 결국 그가 살던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식솔들은 결코 작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가족뿐 아니라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의 소떼와 양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물을 얻지 못한다면 이 많은 이삭의 식솔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결코 어디 가면 경치 좋은 데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져야 내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놀이거리를 찾는 문제도 아니었고 부수적인 어떤 것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에 있어 필수적인 것, 바로 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가진 물 문제는 어떤 부수적이고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물을 찾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에게 절실한 문제가 물을 찾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고 또 나의 영적인 상태도 나의 영적 생활도 말라가고 있다면 교회와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선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질적인 생명에 속하는 문제를 도외시하고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바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빨리 물을 구할 수 없었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말라 비틀어지고 교회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할 것이고 꽃도 피울 수 없을 것이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말라붙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절실하게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쁘십니까? 할 일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파긴 팠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터진 웅덩이여서 거기다가 물을 저축할 수가 없는 웅덩이였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혹 내가 이스라엘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나 나름대로 생명의 물을 얻을 웅덩이를 판다고 바쁘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봐도 그것은 결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인데 그렇게 헛된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바쁘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근데 우리가 가진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행한 것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물이 나올 만한 장소를 찾는다고 애쓰고 힘쓰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있는 물을 찾는다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많은 일꾼들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럴 만한 시간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을 구하는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였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물이 필요했고 그때마다 그는 우물을 팠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찾는다면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이삭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와 같이 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과거와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발달을 했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죠? 과학 문명의 발달이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조금 바꿔주긴 했어요. 우리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 이삭의 때,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충만한 영을 부어주셨던 그때로부터 뭔가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사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도 이삭처럼 쉽게 물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부흥의 시대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교회에 주실 때는 언제든지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곳이 영국이었건 미국이었건 그리고 1907년도에 대한민국의 평양이었건 거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일한 일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부흥회 때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오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이 막 기다려져요. 네? 아, 이제 3일 남았다, 2일 남았다, 이제 내일이면 교회 간다, 막 이러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내일 교회 가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내일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막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부흥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흥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술을 마시고 타락한 놀이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다니고 온갖 악한 일들을 하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다 그만두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한 주 후에 있을 우리 박정아 집사님 권사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하고 급하게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힘쓰는 그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시급히 물을 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인 새로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우리는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제거해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삭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은 찾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찾았으니까 이제 물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땅속 깊은 곳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볼 수도 없고 그 물을 길어서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그 우물들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자 그 우물들을 흙이나 온갖 작술한 물건들로 다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찾기는 했지만 그 우물에서 당장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얻으려면 우물을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렸던 블레셋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어 들어와서 있든지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가 내가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닌가? 이 우물을 막아버렸던 사람들은 또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의 우물을 가로막고 있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수를 얻을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우물을 가로막는 것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성적입니다. 아주 똑똑해 보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초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얼른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우물 생명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죽은 전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통은 중요합니다만 이미 죽어버린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습관이나 전통에 젖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물을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풍성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자유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옛날부터 하던 건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물을 막고 있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교회는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제 다음 주인가 목사님 안수 받으실 분인데 여자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여러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에서 자기가 사역할 때 자주 느끼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세상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교역자일 때 여러 차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본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 세상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을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행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통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통계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통계를 초월합니다. 자, 어저께까지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되느냐?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어저께까지
어저께까지 안 됐어도 오늘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지난주까지 부흥이 안 됐어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오늘부터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안 돼, 저 교회는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어떤 교회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보면 교회 안에서도 학벌과 재산으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하고 행세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제법 많다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것들이 멈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흥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신림 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진짜 부흥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죽은 전통에 붙잡히는 것,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로 이 장애물들을 치워버리는 작업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잡동사니들을 치워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꿈꿉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